동란, 6.25 전쟁, 이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제가 잠시 또 6.25 전쟁에 관한 그 사진 자료를 살펴보다가 아주 충격과 어떤 면에서는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인데 아마 이렇게 조명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앞에 있는 서치 조명만 방송실에 잠깐만 한번 꺼주실래요? 사진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보이네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아마 이게 피란 중에 있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우리 모니터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과 살을 오가는 이런 전쟁통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손에 성경책을 들고요. 그리고 옷차림을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옷차림입니다. 아마 전쟁통에 싸질머지고 나온 그 먼 개나리 보찜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입고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이 모자도 보니까 흙먼지 나는 이 바닥에다가 탁 내려놓고 있습니다. 참 경건한 모습이죠. 그리고 보니까 자녀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나누어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 생과 사고 오가는 그 피난길에서 멈추어 서서 예배를 하게 했을까? 주일 아침이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그 예배를 하게 되었던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좀 한번 생각해보고 참 깊은 감동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지난 주 중에 가졌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5장은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다.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장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동기를 살펴보면은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 15장의 이 길고 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진행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바라보는 그 신도들에게 나아가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우들을 향하여서 아주 정중하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야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사도 베드로가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냐. 그리고 난 뒤에 다른 12제자들도 차례대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목격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뿐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보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참된 예수의 부활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지 않았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거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봐라.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증거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냐. 그뿐이냐. 나도 그 증인이다. 증인. 내가 일찍이 말했듯이 내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지 않냐. 그 길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참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내가 그 증인이야 증인. 이 말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바울은 이 처음 고린도에 와서 이 지금은 교인이 되었죠. 고린도에서 전하였던 그 복음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야 복음.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죽음만으로는 복음이 완전할 수가 없어. 그게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든지 죽는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 그 좌우 양편에도 죽은 사람 둘이가 있지 않습니까? 죽고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래 예수님은 참 그런 좋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셔가지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 애도의 대상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추모의 대상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다 우리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까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죽고 끝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은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복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들을 고린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십자가는 단지 불쌍한 죽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부활이 있기에 진정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만났던 자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참 훌륭한 분의 죽음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억지로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바로 그가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다 흑사가 되고 말지 않겠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요. 부활의 확실한 그 증거와 함께 부활이 있음으로써 복음이 복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에서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이 없다 말하면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던 말들에 주목을 합니다.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이고 참, 부활을 해봐라고. 부활을 하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텐데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는 거죠. 지금 너 한 50이나 넘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 쭈구릉쭈구릉하는 그 몸을 가지고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초라하겠냐. 그렇게 사는 모습 네가 살고 싶냐. 또 어떤 때는 장애가 있는 교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애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하면 네가 이 장애를 가지고 영원토록 산다. 아유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게 행복한 삶인지. 그 얘기하는 거죠. 과연 부활할 때 너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냐. 조롱 섞인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비웃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 건데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뼈가 뼈대로 그냥 살은 온통 흙에 다 흩어져 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부활하냐고. 어떻게 부활하는 과정이 어떠냐는 거죠. 그 뼈들 하나하나 다시 붙여 모을 거야. 흩어진 그 살들을, 썩어버린 살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붙일 거야.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드는 그런 조롱 섞인 말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이해할 만하다. 원래부터 그 지역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둘로 나누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원론이라고요. 우리 몸도 우리 영혼도 영육 이원론이라고 해서 둘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몸과 영은 섞일 수가 없고 서로 다른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르죠. 우린 전인적인 몸과 영혼이지 않습니까?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영혼은 원래가 고귀하고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죄도 짓지 않고 죄와 전혀 상관없고 깨끗하고 고귀한 것이지만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죄악 덩어리 아니냐. 근데 이게 영혼이 산다고? 죽으면 끝이야지. 끝나야 되는 것이 이 몸이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이 더럽고 가증한 것이 죄악 덩어리가 다시 살아서 뭐하게? 이게 그 사람들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영혼이 산다라고 하면은 영혼만 살아서 영혼이 사지 몸이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부활해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신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데,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씨입니다. 씨. 여기 옆에 있는 우리 강대상에 있는 이 식물들도 아마 처음에 조그마한 씨가 자라서 이렇게 이쁜 잎을 튀어 올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 대단히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좌우에 서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볼 때는 어땠을까요? 그 씨라고 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었겠죠. 보잘것없는 그 알갱이 지나지 않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지면은 그 후에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처음에 있는 그 씨와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벽씨 그 작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 씨앗들이 떨어질 때 나중에 그 벼 이삭이 자라는 모습, 또 나중에 벼가 그 이삭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각 씨에는 배아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자라서 성장해서 나중에 생명을 튀어올려서 그 모습을 자라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그 모습과 나중에 변화된 그 모습이 전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잘것없는 작고 초라한 그 볼품없는 씨앗이 이렇게 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죽는 이 육신, 그래서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상과 기대는 전혀 나중에 부활한 그 모습과 같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여러분,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손에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가 없는 모습으로 저는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 육신, 마치 작은 씨와 같이, 알갱이와 같이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지금 보는 이 나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늘에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제자들이 처음 보고도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데도 보고 예수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이 신자의 몸이 왜 부활할 때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모습 이대로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초라한 모습,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붙들리고 매여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이 모든 죄와 악들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고 해방되어진 그야말로 신령하고 거룩한 그런 몸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그런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몸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느냐? 그 모습 상상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다시 한번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들어보면은 아주 짧고 굵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분명하고도 짧게 이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살아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몸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재림이 빠르게 온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우리 몸이 무덤에 들어가서 혹은 좀 화장장에서 다 불타 없어지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살아서 부활을 보는 자들은 어떻게 그 몸이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에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시간,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심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아주 극히 짧은 순간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얘기합니다. 뭐 뼈와 뼈를 찾아가지고 이 뼈는 동쪽에 있네 서쪽에 있네 서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할 때 그때 호련히 그야말로 갑자기 변화된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5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재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지고 좀 낡은 것은 새롭게 이렇게 뚝딱뚝딱 고치고 우리 좀 부족한 것은 더 좋게 만들어서 그렇게 부활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질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죽어서 그 육신이 썩어버린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대부분이 묻었으니까 무덤에 있는 그 성도들 요즘 또 화장도 많이 합니다. 그 화장에서 그럼 흩어진 그 뼈와 그 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역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라고 52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순간에도 무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이 그대로 그 몸을 다시 찾아 입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 몸을 다시 입고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첫 말씀과 같이 온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한 그 몸을 입을 때 그 몸을 입은 각 성도들의 마음과 그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신을 부활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약속을 기억할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내가 부활했음을 보고 또 깨닫고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이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붙들어 세상 끝날까지 지금 이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나를 붙들어 구원하셨다. 그 노래 소리가 우리 입속에서 그저 저절로 울려 퍼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신자들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마주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한쪽에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5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서 예언하여 기록한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기록하냐면은 사망은 영원히 망하여 죄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사망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을 향하여서. 이것은 사망이란 것 자체가 아니라 사망의 권좌에 있는
그 보좌를 움직이고 있는, 그 보좌에 있는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사단 마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자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망의 검세로 좌지우지하고 있던 그 거짓의 아비 마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에 동시에 이 사단은 처절하게 패배를 당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을 호령하던 이 사망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 13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덧붙여놓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55절 말씀 보면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지금 어디를 쏘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죽음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너 이제 죽었어, 너는 죽었어, 너는 죽는다. 이 두려움과 함께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과연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권자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헛헛하게 그 음부에 있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 사단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누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율법이 그 죄인을 정하고 있죠. 율법에 보면은 행하는 것과 행치 않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그것이 죄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그것이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을 다 정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드나드는 그 모든 생각도 이 율법은 다 정죄를 합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것이니 그 간음에 관한 제목을 따라서 그 처벌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형이죠, 사형. 죽는 것이죠. 또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이니 단지 나는 마음속에 미워했을 뿐인데 이 율법은 미워하는 자를 살인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의 그 제목을 따라서 당할 그 형벌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을 따라서 죄 아래 놓이게 되고 그 죄의 값은,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3장에서 가서 보면은 이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거든요. 결국 모든 인간들이 이 아담의 그 모든 죄를 이어받아서 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단지 내가 죄를 짓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죄를 짓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율법 안에서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끝까지 갈 때 그 종착점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담을 유혹하였던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가 결국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이 죄를 대속 씻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은 바로 우리를 묶고 매고 있던 이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그 다음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차례차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 순서를 따라서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우리 모두가 다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그런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5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승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이처럼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던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신, 그래서 마침내 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이 감사를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에 보았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당해서 지금 피난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이라고 하면 급히 도망길에 올라야 됩니다. 어디든지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곳, 또 총알이 날아다니지 않는 곳을 찾아서 도망을 가야 마땅하죠. 뭐 주일이라고 해서 총알이 멈추고 주일이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포탄이 그냥 사라지고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여전히 전쟁은 진행되어지고 있고 총알이 오고 가고 생과 사를 오가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들을 저 자리에서 멈추어서서 저 흙바닥 위에서 자기가 피난짐으로 꾸려갔던 그 옷가지들 중에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다 갈아입고 나와서 성경책 들고 저자리에서 예배를 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조금 성급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결론을 얻어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죽고 사는 문제를 이미 지나쳐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저들에게 그 죽음을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도록 만들었을까요? 부활 신앙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 땅에서 짧게 사는 우리 인생이 이 죽고 썩어질 육신으로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나라,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으로 그 주의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서서 예배하였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앉은 사람은 없죠. 다 서서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알고 있었기에 오직 정한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제가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이 그 후로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이나 혹은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모습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혹은 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포탄을 맞아서 또 총알을 맞아서 그 자리에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길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부활한 그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이 사람들 앞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날에 주실 그 부활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이 환난과 또 그 고난이 무엇이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시험과 역경이 또한 무슨 일이냐, 이 땅에서 말하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이 너희들에게 뭐가 그리 크냐, 그렇게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향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너희가 생각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기억할 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심할 것이 무엇이 있고 또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우들이 지금 이 부활의 문제를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 하나로만 해도,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이 일만 하더라도, 내가 보여준 이 증거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그 가뭄 때문에 그야말로 먹거리가 없고 또 직장이 없어서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지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땅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든든히 서서 충성되게 행하라고 하는 거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일에 힘쓰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굳고 충성스럽게 서서 흔들리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주의 일을 바라보고 또 더욱더 주께 힘을 더하여서 힘을 쓰고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쓰고 살자고요.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들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므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므로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써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약속 없는 그 믿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쟁의 그 포화가 난무하는 전쟁통 피난길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세상살이가 우리가 막막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을 정리하는 이 한 달, 이 마지막 주간에 이 귀한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과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그 모든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 수많은 영혼들, 사망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빼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 삼아 살게 하신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기억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 1, 2분 정도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오직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